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 주의 섭리를 더 밝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주와 동행하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의 저자 반내현 목사님은 한때 우리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뒤로 물러난 성도들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성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꺼져가던 그 신앙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대마다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거룩한 불씨를 보존하셨을까요? 각 시대의 대쟁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시대와 재림운동 시대에 역사를 통해 어떻게 그 불씨를 이어가셨는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불씨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불씨가 활활 타오를 것 같은데 역사를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신앙의 불씨가 더 거룩하게 타올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신으로 섬기겠다면서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춤추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던 경건한 신앙인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사회가 어두움 가운데서 방종하고 더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3년 반 만에 성경 금지를 철회했지만 오랜 시간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시대마다 진리를 보존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진리가 사람을 참으로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랜 중세기간 동안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오류 탐지기인 성경이 사람들 손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교황과 사제를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세우고 율법을 변경하고 영혼 불멸설과 영혼 지옥설 등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사람들 손에 들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문집 264페이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보호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그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소수의 사본들을 보존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다 보면요, 그 중에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알겠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분은 AD 563년쯤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섬에서 성경 대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컬리스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약 700년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249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콜룸바와 그 동역자들이 뿌린 씨가 11세기까지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들이 다 로마 교회에 복종한 이후에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유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12세기에는 프랑스의 왈덴스인들을 통해서, 14세기에는 영국의 위클리프를 통해서, 15세기에는 체코의 후스와 제롬, 16세기에는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칼빈 등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쯤 지나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거의 꺼져갈 때쯤에는 조지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신대륙 미국까지 이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번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구자들은 많은 핍박 속에 수백만이 죽어갔습니다. 성 바돌롬의 대학살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얀 후스와 제롬은 화형을 당해 죽었고, 위클리프는 죽은 뒤에도 무덤이 파헤쳐져서 화형을 당해 라인강에 뿌려졌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는 보니까요, 침례를 주장한다고 해서 조롱한다는 의미로 물에 익사시켜서 4,5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들은 여러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구자들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구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늘 주님의 비춰주시는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같이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 속에서 더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거룩한 불씨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라린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821년에는 요셉 볼프라는 사람이 24년 동안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등등을 여행하면서 재림기별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가우센이라는 사람이 재림기별을 전파했고요.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재림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약 5만 명 정도가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는요, 1843년부터 1844년 봄 사이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 시기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불씨가 꺼질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해 여름의 한 집회에서 사무엘 S. 스노우라는 목사를 통해 밤중 소리라고 하는 기별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 2300주야의 성소 정결은 알고 보니 유대력의 전리와 딱 맞아떨어지는 가을이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 신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22일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뭐야? 너 아직도 하늘에 승천 안 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 아니야? 전에 없던 조롱과 비난으로 재림신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던 자들도 큰 실망과 쓰라림을 경험했습니다. 초기문집 301페이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대하던 시간에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신뢰하던 사람들이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미래를 감추시고 그분의 백성을 결정의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리스도의 강림의 명확한 때를 전파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며 떠나갔지만 믿음의 선구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농부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 모신다고 꼬박 날을 새고 이제는 실망해버린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디슨과 그 친구는 함께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옥수수밭을 가로질러서 간 것은 사람들을 만나면 조롱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이람 에디슨은 그 옥수수밭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성소 둘째 칸에 들어가시는 것이 성소 정결의 참 의미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친구 크로지어와 에디슨은 성소에 관한 기별들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 속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재림운동 당시에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은요, 재림운동 당시 대총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대실망 이전에도 재림운동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 기별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 기별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실망 이후에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써낸 소책자를 읽은 조셉 베이츠가 열린 마음으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 부부에게도 이 기별을 알려주어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빛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베이츠는 재림교회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그는 후에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성소 기별과 안식일과 언약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구자들은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비추시는 빛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신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자이크처럼 퍼져 있던 진리를 한때 모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각 사람의 꿈에 역사하기도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러프 보로우라는 청년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오류를 좀 밝혀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약 3년 반 동안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풍부했던 청년인데요. 우리 일요일 신자들이 안식일 기별 집회에 참석해 있으니까 좀 빼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율법은 다 폐해졌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준비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반박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거기 참석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바로 그 사람이 거기서 강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연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미국 삼육대학을 앤드루스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7개 국어로 읽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었다는 성경학도 J.N. 앤드루스가 거기서 강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프 보로우는 그날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교회에서 안수받은 최초의 목사가 되어 선교 개척가로 큰 헌신을 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쓰라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무너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경험들 속에서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제자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주님께서는 쓰라린 실망 속에서 제자들이 더 큰 빛을 발견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저의 간증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재림교인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재림군인들은 잘 배려받아서 교회도 다니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바로 부대 코앞에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되면 홀로 예배하며 여러 핍박과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로 처음엔 곤란함을 많이 겪었는데요. 저는 생선도 못 먹었는데 나오는 반찬이 다 웬만하면 돼지고기에 오징어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김치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도 다 떨어져서 간장에 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간장도 떨어져서 맨밥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야, 나 이러다가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김치라도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취사병들이 김치를 새로 담갔는데 김치가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치의 이 파란 이파리 부분에 영양가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떠와서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가 너무 커서 잘라야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젓가락은 안 주고 숟가락만 줘서
그걸로 식판에 문질러 가면서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에다가 푸른 김치를 올리고 입에 탁 하고 집어넣는데, 이야, 정말 고기를 먹는 것처럼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 풀만 먹어도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라낸 그 나머지 절반의 파란 김치 속에서 뭐가 기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큰 애벌레가 절반이 딱 잘려가지고 흐물흐물 기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큰 애벌레를 처음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절반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엑하고 구역질을 하고 밥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장으로 달려가서 식판을 씻는데 그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배고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야, 우리 부대에 안식일 교인 너 말고 몇 명 더 있는데 걔네들은 맘대로 다 먹고 교회도 안 다녀. 너는 어떻게 할래? 선임들이 이러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은 마라톤을 하는데 선임들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 마라톤에서 2등 안에 못 들면 PX에 가서 오징어와 돼지불고기 삼겹살로 만들어진 오삼 불고기를 강제로 먹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도록 뛰어서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왠지 지켜야 할 것 같고, 말로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의 갈등과 투쟁 속에서 어느 날 저는 명령불복종으로 안식일 문제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아시고 그 과정 중에 저희 재림교인을 친척으로 둔 심사관을 만나게 하셔서 불구속 기소유예로 극적으로 풀려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라고 미리 자세히 이야기해 줬으면 제가 뒤로 물러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 나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또 어떤 불이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연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찬미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던 그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참신앙의 불씨를 새롭게 타오르게 하셨다는 사실도 깨닫고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행여나 불이 꺼질까 줄어들까 얼마나 아끼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과거 믿음의 선구자들을 통해 시대마다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씨를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의 거룩한 불씨도 그렇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모두를 기이한 섭리로 붙들기 원하십니다. 과거 믿음의 선구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도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기이하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구자들의 그 유산이 우리의 개인과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거룩한 신앙의 불씨로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